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삶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내일이라는 시간, 잠시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또 어떤 형편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올지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설렘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의 어제, 그쵸? 옛 그 삶의 모습들을 본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감은 오잖아요. 그쵸? 하루하루가 쉽지 않더라고요.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절대자, 초월자. 그 믿음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마저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과연 오늘 예배에 나오셨지만 기쁨으로 가볍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또 줌으로 들어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형식에 치우친다면, 그렇죠? 이 신앙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늘 신앙보다 세상 쪽에 더 많이 치중해 있다면 아마 분명히 우리의 삶, 또 삶 가운데 절대자, 초월자를 믿는 우리의 그 앙망하는 마음, 신앙이 무거운 짐으로, 그렇죠? 늘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앙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삶은 무거워. 늘 그냥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 내일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이 무거운 짐은 가벼워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거워. 삶이라는 게 무겁고 힘들어. 이 짐을 가볍게 한다. 산다는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면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일이라는 날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러면 좀 가볍게 오늘 하루 살아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이 없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든 짐을 결국 사는 것 때문에 여기 힘든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면 내가 삶을 달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결혼도 안 하는 뿐더러 또 결혼해서도 자식 안 낳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래전 얘기겠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9남매, 딸만 6, 심지어 13남매까지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9남매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13남매도 있어.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해. 그냥 옷 물려 입는 건 당연한 거고 앉아서 음식 먹는 것도요.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 그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야. 13남매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해. 또 그 연예인 하나가 그 딸 중에 장녀 하나가 연예인이 됐는데 13남매야. 근데 보니까 언니가 돼서 이번에 결혼을 했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해서도 동생들을요. 그렇죠? 계속 학비를 일찍 이제 연예인이 돼서 돈을 벌게 되니까 동생들 학원비니 뭐니 다 대주는 거야. 보니까 막내가 있는데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근데 걔를 거의 엄마가 되다시피 얘를 키운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유롭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가서 13남매를 키우려면 나가서 둘이 맞벌이를 해야 돼. 쉽지 않은. 그 가정 내에서 오빠가 됐든 언니가 됐든 애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힘들다고 느껴보질 않았대. 친구들하고 만나서 사귈 시간도 없는 거야. 근데 외롭지 않더래. 친구들하고 뭐 친구가 없어도 집에 가면 얘기할 상대가 너무 많은 거야.
뭐 한 살 터울, 뭐 두 살 터울이니까. 이게 이제 한참 지나지고 다 장성해서 뭐 오빠는 뭐 무슨 뭐 철학 박사가 됐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 지금도 이제 학교 다니는 애가 있지만 그때보다 형편이 펴졌지. 그때는 오롯이 아버지가 엄마가 벌어서 13명을 키웠는데 이제는 18, 20쯤 되니까 자기 벌이를 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부흥가에서 살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과거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야. 그 어렵고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서 그냥 집에 남아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갖다가 그냥 응? 양푼에다가 비벼서 비빔밥 해 먹어도 그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꼬마들은 또 지들끼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응? 뭐라 그래, 계란 넣어서 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밥 만들어서 그렇게 먹는 거야. 주물럭주물럭 얼마나 더러워. 근데도 건강하게 잘 자라. 그래도 행복했다는 거야. 그 13남매 장녀께가, 딸내미가 하는 말이, 저는 그때가 행복했어요. 자, 보세요. 13남매 부모도 마찬가지야. 13명의 아이를 키운다고 얼마나 삶의 무게를 느꼈을까.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왜 우리가 삶의 무게를 느낄까요? 한두 명 키우면서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면서. 13남매 해달라는 거 다 했다면 아무것도 못해. 그 언니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자기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없었대. 자기 그래서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둘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저보다 언니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실업계를 들어가서 일찍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 네. 자기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남의 장녀가 돼서 돈을 벌면 애들 당연히 학원비 대주는 게 자기는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제 장녀도 마찬가지고 애들을 엄마 아빠 나가면 애들 똥기저귀부터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똥기저까지 다 떨어졌으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 저 누나는 엄마 같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거를 삶의 무게로 따졌다면 할 수 있었겠냐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 많더라고. 9남매, 13남매가 또 딴 데도 있고. 그래도 거기는 부모가 있어서 그렇죠? 어렵지만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교통사고로 몸이 안 좋아지니까 부인 떠나서 애 여섯을 혼자 키우는 남자도 있고. 그런데 그 내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공통적인 건 가난해. 그러면 행복과 가난은 그렇죠? 뭐 비례하거나 그렇잖아. 부자라고 행복하고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별개란 말이에요. 그런 삶의 어떤 어려운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무게로 느낀다면 그렇죠?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내에서도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우리 인생의 삶도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절대자, 초월자를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을 우리가 원해서 그렇죠?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마저도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닌데 무겁게 느끼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신앙을 부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올 때 그렇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부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교회 나오라 그러면 부담을 가져요. 아, 오늘 또 주일 성수해야 되네. 예? 그렇죠? 부담으로 간다는 뭐예요? 짜증나는 거야.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지쳐요, 지쳐.
신앙을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헌금해야 돼. 때 되면 말에 11조 해야 되고 매일 주일 헌금해야 되고 또 교회 나가면 그냥 우리 삶으로 어떻게 해서 전도하라고 자꾸 그렇죠? 부담돼야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이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 부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그렇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뭐 해라 해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말이지. 전도해야 되고 그런 부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주인이고 우린 종이게 주인 종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냐면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친구라고 하셨다. 친구. 여러분들 주일날 친구 만나러 나온다고 기쁘지 않아요? 야, 주일날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야, 어디 가자. 친구랑 부르면 친구랑 어디 가자 그러면 홀딱 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라는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주인이지만 오늘 친구로 만나기로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친구로 지내기를 원하신다. 그럼 부담으로 와닿겠냐고. 주일날 아주 똑똑하고 모범 학생으로 지켜서 대통령이 부른다고 생각해. 청와대. 그럼 어떻게 가겠어? 부담으로 가? 기뻐해서 기뻐서. 그렇잖아요? 신나서 가지 않겠어요? 주일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죽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면서 육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간다고요.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 두려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만나는 게 부담된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실까 기분이. 주일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난 기쁘게 받겠다 그러던데 억지로 그냥 아유 나와 찬양해야 되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 한 번도 저는 귀찮은 적이 없어. 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예, 기뻐야 돼요.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그렇죠? 신앙적인 것이 부담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늘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지고 그렇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죠. 절대.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관계로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늘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과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어간다면 이보다 더한 친구가 없잖아요. 13남매 그러더라고요. 둘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사귀다가 둘째 언니하고 셋째 언니하고 싸우잖아요. 싸워. 그러면 터라지잖아. 다시 한 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다섯째 언니가 있으니까. 동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사귄대. 학교가 친구가 없어도 괜찮대. 집에 오면 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렇죠? 친구는 그런 의미잖아. 가족은 그런 의미잖아. 주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친구.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니까.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모르잖아.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끼리 드리는 거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예식이라 그러죠. 기도해라 그러죠. 예배는 오롯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나왔어요. 별거 없으시죠? 내가 또 한 주 힘차게 살아가야 돼요. 덕분에 한 주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한 주 살아갈 건데 저와 함께 하실 거죠? 믿어요. 이런 식으로 그걸 부담으로 느낀다면 신앙의 삶이 힘들지. 주일 억지로 나와야 돼. 내가 해야 할 게 많은데. 응?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부담으로, 무거운 짐으로 느낀다는 것은 신앙을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 다니면 애들이 방학 이제 끝날쯤 되니까 숙제를 했냐고 서로 물어보더라고. 했니? 그랬더니 안 했어. 괜찮아, 며칠 남겨놓고 하면 돼. 그거는 낙천적인 애들이야. 그렇지 않은 애들 어떻게 해요? 숙제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 여러분들, 신앙의 살, 믿음을 숙제라고 생각한다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부담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소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소풍 온 사람들이야.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 본향으로 갈 거라고요. 그러면 소풍은 어때요?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지. 가기 전날 내일 막 김밥 싸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신발을 신고 사이다 하나 옆에 놓고 계란 찐 거 놓고 옛날 지금 그렇게 안 하겠지. 햄버거 사가지고 하나. 아주 그냥 신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숙제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소풍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여행 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행 간다 그러니 좋지. 저는 막 여행 갔으면 좋겠어. 그냥 평생 여행만 하고 살고 싶어. 똑같은 이 날, 이 시간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막 설레이잖아요. 근데 숙제한다 그러면, 싫어, 정말로. 우리 신앙의 삶, 믿음을 소풍 가는, 여행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담이 덜하지 않겠어요? 관계를 억지로, 야, 너 나랑 사귀자.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서로 간에 친밀감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뭔가 호기심이 있고. 음. 영이라는 건 아직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동경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숙제는 다 알아. 아우, 이거 귀찮아, 아주 그냥. 우리 신앙의 삶을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부담감을 갖지 말고, 여행하듯이, 그렇죠? 늘 새롭게 설레는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지.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담감은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지 않아. 기대가 없어. 그 순간 아주 귀찮은 거야. 근데 설레임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행 가듯이 생각을 하자. 두 번째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형식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르다는 뭐예요? 언니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해요?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야, 마르다. 언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영접은 마르다가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 능력 있는 분인지 알아.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지 알아.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인데, 그렇죠? 발자취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야, 마리아. 그러면서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라. 이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영접은 마르다가 해놓고 뭐 한다고? 옆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막. 왜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먹을 거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 가지도 아닌가 봐. 그냥 분주해. 뭐 과일도 내와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국수도 삶아야 되고 막 이런 거 같아. 응?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 동생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이렇게 턱 베치고 있으니까 얄미워 안 얄미워? 아까 장녀가 그랬죠. 동생들 키우고 뭐 학원비 대주는데 자기 돈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아 지금.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아니 저 동생이 마르다 좀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저러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봐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아까 그랬죠?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치 않다니까.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마루다처럼 많은 걸 하는 게 중요치 않다니까. 과일도 깎아야지, 국수도 해야지, 고기도 구워야지.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영접해 놓고 그분을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야.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속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들이 먹는 거로 뭐 먹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웃음 없는 봉사가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마르다에게. 아이고 힘들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웃음이 없어. 오늘 이게 그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형식으로 남을 때.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미래가 두렵고 어둡고 그렇죠?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초월자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 기쁘잖아요. 로또 맞던 거야 안 맞던 거야? 로또 안 맞아. 그러잖아. 아우 저 우리 남편은 로또에 그러잖아. 왜 그래?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로또야. 근데 그걸 사놓고 일주일 동안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아 자기가 그냥 1등 당첨된 사람이야. 그 하나 딱 사놓고 얼마야 지금 1,000원인가 모르겠는데 하나 사놓고 일주일 동안 내가 당첨된 사람이야. 땡겨서 기뻐하고 산다니까. 그런데 오늘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기쁜 게 아니야. 빛이 임했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주해. 웃음이 없어.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빛이 임했다면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웃음 없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야. 소통이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주님의 음성도 못 들어. 그렇죠? 기도하고 나서 기뻐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주님과의 소통을 기도는 뭐야?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 얘기도 안 들으면 그게 뭐야? 의무로 하는 거 아니야 기도를. 마찬가지 그렇죠? 기도를 형식으로 하는 거야. 주님을 만나지 않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교회 나오는데 뭐 도대체가 뭐 내가 뭐 하러 나오는지도 몰라. 기도하는 게 부담으로 여겨지면 돼요? 안 돼요?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이런 것이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거운 짐진 것처럼 어렵다는 거야. 어휴 귀찮아. 또 가야 돼 그냥.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일주일 빨리 돌아오더라고. 그럼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 우리 평상시에도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형식적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욕먹은 거 아닙니까? 아, 금식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 아, 이거 뭐 금식하고 예배 나오는 거 뭐 칼같이 하고 11조, 그다음에 뭐 예물 드리는 거 타의 추적을 불허해. 근데도 왜 독사 자식들하고 얘기 들었을까? 그들은 본질이 없어요. 주님을 믿고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형식적으로. 나다다다다 그냥. 구약을 다 외워. 달달달 외워.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율법을 형식으로 믿으면 안 되죠. 생명은 사라지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이게 오늘 신앙이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기뻐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은 사라지고 아직도 현실 속에 그냥 안주해서 함몰돼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네. 기도하면서도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네요. 그렇죠?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따리 가따리 하는, 그렇죠? 교인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쫓는,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10년, 20년으로 평생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렇게 돼. 오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냥 종교인에 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과연 못돼 믿는지를, 본질을 잘 헤아려야 돼요. 나는 믿는 자지. 그렇지.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안 되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주님, 오늘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방법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은 나에게 멋지게 또 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실 거야. 그렇죠? 여행하는 건 그거예요. 새로운 거 구경하잖아. 어디가 설레는 게 그거야. 주님 또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지 설레요. 예? 숙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으로 생각한다면 매일매일이 새롭다니까. 새로운, 이게 이런 장소예요. 그렇잖아요. 여행 가면 그렇잖아요. 신앙의 본질의 형태, 그렇죠?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마찬가지로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형식이 치우치는 그런 삶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렇죠? 이거는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본질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신앙은 뭐예요? 내가 기쁜 거 아니에요?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한계를 느끼고 주님을 믿는 건데, 초월자를 믿는 건데, 그분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설레이고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형식에 치우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 4절에도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다. 세 번째, 자 오늘 보세요. 마르다는 분주해. 오늘 마리아에게 좀 와서 같이 도와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 카라, 기쁨,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은사 아닙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지금 마르다는 분명히 영접했죠. 그런데 말씀에 기울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많아. 그냥 이거 봉사한다. 지금 예수님 봉사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형식에 치우쳐 있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선물이 아닌 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매일매일 힘들겠죠. 그렇죠?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 기쁨으로 봐야 되는데 짐으로 봐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늘 그러죠?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9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예요. 아니 선물을 짐으로 여겨지는데 뭐가 느껴지겠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셨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간다면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칠 것이고 실학, 화평, 온유, 절제, 충성,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맞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을 누가 짐으로 받아들여요? 선물은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값없이 주님을 영접했어. 주님 믿습니다 해서 내가 구원 받았어. 그것은 정말로 선물일 텐데 선물이 아니라 짐이다?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그거죠. 너 분명히 마르다나를 영접해 놓고 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그 한 가지만라도 제대로 받는 게 아니라 분주함으로 인해서 너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넌 나를, 그렇죠? 귀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짐으로 여기지 말아라. 네. 분명한 우리의 신앙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주님께 주신 선물이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어떻게 해요? 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런데 그래서 너는 분명히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해?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고 너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에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나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부담감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가 갖고 있지 말아라. 마리아처럼, 그렇죠? 한 가지만도 족하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 난 너와 친구를 여기기 원해. 그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해. 그렇죠? 나를 믿는 것이 숙제하듯이 거부감이 아니라 여행 다니듯이 여행 가기 전에 어떤 그런 심정처럼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새벽 예배 자꾸 한 번도 잘 거르지 않았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빠지는 것 같아요. 일어나면 갑자기 6시 20분 되고 몽롱해가지고 줌을 켜놓고 연결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지. 즐거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이제 좀 축 처지고 있는 것 같아. 새벽 예배가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전에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몸이 무거워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새벽 예배 좋잖아요. 하루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데 말씀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짐으로 여겨지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기에 감사함으로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는 것, 그렇죠? 이 신앙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이 신앙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기 원해. 부담이면 안 돼요. 기뻐야 되고, 그렇죠? 짐이 아니라 선물이길 원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귀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아세요. 무겁게 감당하고 있는 것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으로 가볍게 그 짐이 가벼워져야 될 것이고 짐이 아닌 선물로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